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잠언 16장 9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자는 여호와시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부족하지만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께서 소자를 이곳에 보내시고 한 주 동안 말씀으로 인연을 맺게 해주신 줄 믿고 감사합니다. 네. 특별히 제가 평소에 많이 존경하던 우리 김용근 장로님 섬기던 교회에서 말씀을 전하게 되니 한편으로 부담스럽기도 하고 또 기대가 되기도 합니다. 정말 이 한 주 동안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충만하신 은혜를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제가 학교 다닐 때 저를 가르쳐 주셨던 우리 조병일 목사님도 오셔서 참으로 반갑습니다. 혹시 천봉희 집사님 아니십니까? 네. 집사님 또 오랜만에 뵙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제가 어린 시절에 한번 사경회를 하는데 이렇게 뒤에 글자를 저에게 목사님이 붙이라고 하셨어요. 조금 유식한 척 하려고 한문으로 백그라운드를 좀 하게 되었는데 생각할 사자를 썼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이 와서 잘못 썼다는 것입니다. 조금 유식한 척 하려다가 무식이 탄로 났습니다. 사경에는 생각할 사가 아니라 사실할 사, 사무할 사자를 쓰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 동안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실하는 것입니다. 깊이 살펴보는 것입니다. 또 사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 동안은 말씀을 전하는 저도 중요하지만 여러분도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첫째로 저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오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잘 증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도록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까?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또한 여러분도 하나님 말씀을 제가 증거할 때 정말 그 말씀이 하늘로서 오는 말씀이라면 아멘 하고 순종하시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시는 가운데 정말 이번 한 주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경험이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번 한 주 동안에 어떠한 말씀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눌까 생각하다가 기간이 길지 않고 또 넓은 말씀을 연구하는 것보다 짧은 말씀을 좀 더 깊이 있게 연구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특별히 에베소서 6장 10절로 20절에 있는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을 이번 한 주 동안 시간이 되는 대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6장 10절로 20절의 말씀을 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로 20절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0절부터입니다.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지고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하고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고 20절 함께 읽습니다.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작년 11월 23일 오후 2시 30분경에 북한이 연평도를 향하여 170여 발의 포탄을 발사했습니다. 분단 60년 만에 이 본토를 향하여 직접 공격을 한 처음 있는 아주 중대한 사건이었습니다. 이로 인하여 민간인 2명이 죽었고 희생되었고 또 많은 가옥이 전소되었습니다. 우리나라 국군은 진돗개 하나를 발령을 하고 80발의 대응 사격을 하였습니다.
집들이 부서지고 연평도 주민들은 긴급히 인천으로 대피를 하였습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1700여 명의 연평도 주민들이 살았지만 지금은 별로 남지 아니하고 전부 피해서 돌아왔습니다. 전쟁을 경험한 우리 어르신들 세대에는 정말 이 전쟁이 다시 한번 재현되는 것은 아닌가 하며 아주 악몽처럼 염려하신 분들을 제가 많이 보았습니다. 사실 우리나라는 전시 가운데 있습니다. 그 전쟁을 잠시 휴전한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전쟁을 경험하지 않은 세대는 우리가 지금 전시 가운데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 참으로 평안하게 그렇게 보내면서 우리의 어떤 위험을 알지 못하고 지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영감의 글에 보면 많은 사람들은 그리스도와 사단 사이의 이 투쟁이 그들 자신의 생애와 특별한 관계가 없는 것처럼 바라본다. 그러므로 그들은 그것에 거의 관심이 없다. 그러나 모든 인류의 마음 가운데서 이 투쟁이 되풀이된다. 그 누구도 사단의 공격을 받음없이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악의 대열을 떠날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북한과 대치되어 있는 상황보다 훨씬 더 심각하고 중대한 영적인 전쟁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전쟁은 어쩌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치열하고 훨씬 더 중대합니다. 그저 세상의 전쟁은 우리의 영토, 우리의 목숨을 담보로 전쟁을 하지만 우리가 싸우고 있는 선악의 싸움은 우리의 영생을 결정하는 중요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전쟁은 우리의 마음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오늘 우리가 얼마나 중요한 싸움 가운데 있는지 경각심을 가지고 사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요한계시록 12장에 보면 우리에게 대쟁투, 그 전쟁이 어디에서 시작됐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에 보면 하늘에서 전쟁이 있으니 하면서 시작하고 있어요. 그 전쟁은 하늘에서 시작된 전쟁이었습니다. 하나님과 사단 사이의 전쟁이었습니다. 선과 악의 싸움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단이 하늘에서 패하여 땅으로 내어 쫓기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늘에서 시작된 전쟁이 이 땅으로 연결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그 전쟁에 휘말려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에베소 6장 12절에 보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였습니다.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는 전쟁을 저와 여러분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다니면서도 전쟁을 경험합니까? 신앙을 하면서도 전쟁을 경험합니까? 사단은 어떻게 해서든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마음을 빼앗으려고 지금도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겠습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도 많은 시험들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많은 시험들이 있습니다. 심지어 함께 천국 가려고 하는 백성들 사이에서도 영적인 시험이 있는 것입니다. 참으로 친했던 사람을 통해서 내 마음에 깊은 상처를 주어서 나로 하여금 이 신앙의 길을 온전히 하지 못하도록 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한 번은 제가 아는 어느 집사님이 농사를 짓고 나서 그 농산물을 가지고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좀 이번 안식을 가지고 와서 점심때 좀 먹여야겠다 하고서 사랑의 마음으로 잔뜩 싸갖고 왔는데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 마음 가운데 사단이 들어가는 거예요. 한 분이 아주 지나가는 말로 아이고 잘난 척 하기는. 여러분, 그런 말 들으면 상처가 될까요? 여러분, 상처가 될 뿐만 아니라 잠이 오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는 그렇게 선행을 할 용기가 생기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모든 일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 역사하는 사단의 영적인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사무엘상 1장에 보면 한나라 하는 여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한나의 남편이 있었는데 그 남편의 이름은 엘가나였는데 불행히도 이 엘가나가 아내를 둘을 얻었어요. 둘째 아내는 분인나였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첫째 아내를 사랑하니 이 둘째 아내가 시기심이 발동한 것입니다. 둘째 아내는 자식이 있는데 첫째 아내는 자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만 없을 때 끊임없이 이 첫째 아내를 격동시켜서 아주 괴롭혀서 그 마음 가운데 괴롭힘을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영감의 글은
그 상황을 설명하면서 사단은 분인나를 통하여 하나님을 신실히 섬기는 한나의 마음 가운데 있는 그 진실한 신앙을 흔들려고 끊임없이 노력하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교회 안에서 참으로 견디기 힘든 어떤 말을 들었을 때, 혹은 여러분의 신앙에 송두리째 흔들리는 어떤 상처가 되는 말을 들었을 때, 여러분 그 말을 한 사람을 바라보지 마시고 지금 나는 영적인 전쟁 가운데서 이 악의 영이 잠시 연약해진 그 사람을 통하여 나의 신앙을 흔들고 있음을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영적인 전쟁을 하는 사람들이 가져야 하는 영적인 안목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소리를 듣는다 할지라도 사람을 미워하는 일이 없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영적인 전쟁 가운데 있다면 이 일은 우리가 인간적으로 승리할 일이 아니라 기도로 이겨야 할 것입니다. 사무엘상 1장에 보면 한나는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는지 제사장이 볼 때 술에 취한 줄 알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울면서 기도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마침내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에게 아들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의 이름이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이름을 가진 사무엘인 것입니다. 그 후에도 하나님은 그에게 많은 자녀를 주셨습니다. 또 그의 아들 사무엘은 그 혼란스러운 이스라엘 역사에 왕이 없어서 혼란스러운 그 시대에 모든 백성의 마음을 영적으로 통합하여서 초대 왕이었던 사울 왕에게 그 권력을 인계한 정말 이스라엘 역사의 중요한 선지자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이시여 모든 영적인 전쟁 가운데서 우리가 기도로 승리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 말씀에는 우리로 하여금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영적인 글을 많이 좀 인용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하고 순간마다 암흑의 세력을 대항할 준비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시험과 시련이 닥쳐올 때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로 그분과 더불어 씨름하라. 그분은 우리를 무력하게 버려두지 않으시고 그것들을 극복하고 깨뜨릴 수 있는 능력과 은혜를 주실 것이다. 오, 우리 모두가 이러한 사실을 알고 예수님의 선한 군사로서 어려움을 견뎌낼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렇게 될 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힘있게 전진할 수 있을 것이다. 여러분, 특별히 이 마지막 시대에 남은 자손으로 부름을 받은 저와 여러분이 영적인 갑옷을 입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어쩌면 우리는 11시에 부름을 받은 품꾼과 같을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 마지막 세천사의 기별을 외쳐야 하는데 이것은 어쩌면 영적인 전쟁일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 가운데, 마귀가 주관하고 있는 사람의 마음 가운데 우리가 예수님의 복음의 깃발을 꽂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세상의 어떤 전쟁보다 치열한 전쟁이 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군사의 심정을 가지고 영적인 갑옷을 입어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마지막 시대의 세천사의 기별을 전할 백성들을 묘사한 영적인 글에는 그들이 전신갑주를 입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저와 함께 제가 서울에서 목회할 때 함께 신앙하던 어느 성도의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이분이 친구가 점을 보러 가는데 그냥 따라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점장이가 그 친구를 보자마자 지금 만나는 남자 만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친구가 유부남을 만나고 있었어요. 어떻게 그렇게 쪽지게같이 잘하는지. 그래서 그 친구가 이 옆에 온 이 친구도 한번 좀 점을 봐달라고 그랬다. 그랬더니 점쟁이가 하는 말이, 당신은 여기 왜 왔어? 당신은 내가 아는 신보다 훨씬 위대한 신을 알고 있는 분인데 이런 데 오는 게 아니야. 이렇게 말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지 말고 그 친구가 자꾸 이 친구에게도 어떻게 될 건지 한번 점을 봐주라고 했더니 그 사람은 나보다 훨씬 중대하고 훨씬 깊은 비밀을 알고 있는 사람이야. 그러니 당신의 섬기는 하나님께 가서 좀 물어보도록 해. 이렇게 말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사단의 비밀을 우리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인들보다 더 깊이 알고 있는 사람들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12장 17절에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마귀는 이 마지막 시대에 자기의 비밀을 낱낱이 알고 있는 이 재림교인들, 이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인들을 향하여 분노하고 이를 갈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진리 가운데 서고자 한다면 틀림없이 마귀의 공격을 받게 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더더욱 과거 어느 때보다 영적인 갑옷을 입는 일이 요긴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런즉 진리로 허리띠를 띠고, 에베소 6장 14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이번 한 주 동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영적인 갑옷을 하나하나씩 살펴보고자 하는데,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진리의 허리띠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로마의 군사들이 전쟁을 나갈 때 갑옷을 입고 먼저 허리띠를 탁 차고 그 허리띠에 온갖 무기를 걸쳐 맸을 것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 갑옷은 진리의 허리띠를 매는 것입니다. 왜 진리의 허리띠일까요? 왜 하필이면 우리가 매야 하는 그 띠의 이름이 진리의 허리띠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진리의 허리띠를 매야 하는 이유는 우리의 대적 마귀는 거짓의 아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예수님이 유대인들과 논쟁을 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성경은 마귀, 우리의 대적이 되는 그 원수의 존재를 거짓의 아비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하늘에서부터 거짓말을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이 잘못됐다고 하나님의 품성에 대한 의심의 말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거짓말이 얼마나 교묘한지 영적인 존재인 천사들도 그들의 마음이 흔들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에베소 6장 11절에는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괴계라는 말은 간사한 유혹을 말하는 것입니다. 에덴에서 사단이 우리의 인류의 조상을 유혹할 때에 그때 뱀으로 나타났는데 3장 1절에 보니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참으로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하면서 그 여자의 마음 가운데 유혹을 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너가 먹는 날에는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여러분, 이 여자의 심리 가운데 가장 아주 이 본성적으로 있는 심리가 시기심이라고 그래요. 시기심. 그래서 뭔가 남에게 비교를 해서 내가 남보다 못하다 생각하면 불행하게 느끼는 그런 심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가 지금 처지가 지금 괜찮았는데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라고 하니까 지금 처지가 하나님보다 훨씬 낫고 불행한 것처럼 느끼게 하는 것입니다. 광고로 먹고 사는 사람들은 사람의 심리를 깊이 연구한다고 해요. 그런데 한국의 현대사회를 연구해 봤더니 모든 가전제품을 구매하는 데 있어서 결정권을 가진 사람이 남자보다는 여자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자의 마음을 움직이기 위해서 시기심을 발동시키는 것입니다. 세탁기를 잘 쓰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너 아직도 위로 세탁물을 넣니? 나는 옆으로 돌리고 있는데 하니까 갑자기 위로 잘 세탁을 하다가 내가 불행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냉장고 잘 쓰고 있는데 너 아직도 문 하나짜리 쓰니? 나는 2개인데. 텔레비전 멀쩡히 잘 쓰고 있는데 너 아직도 그 다이에 올려놓고 쓰니? 나는 걸어놓고 쓰는데. 그러니 멀쩡히 살다가 그런 말 들으면 불행하게 느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은 어쩌면 우리 마음을 가장 잘 알지 모르겠어요. 욥에게 이런 시험 저런 시험을 주면서 결국은 그 아내가 하는 말이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여러 가지 시련을 통해서 마귀가 궁극적으로 성취시키고자 하는 목적은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것입니다. 스가랴 3장 1절에 보면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사단이 와서 그의 죄를 다 들춰내면서 그를 격동시키는 거예요. 양심이 예민한 사람에게는 그 사람의 죄를 자꾸만 생각나게 하면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너는 위선자야. 너가 그러고도 하늘 갈 자격이 있어? 하면서 우리로 하여금 영적으로 고꾸라져서 하나님을 바라볼 용기를 갖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4장에 보면 길가에 뿌리운 씨는 말씀을 들었을 때 사단이 즉시 와서 그 말씀의 뿌리를 빼앗는 것이라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를 듣고 소생할 수 있고 일어설 수 있는 사람에게 어떻게 해서든 말씀에 가까이 가지 못하도록 애쓰는 영적인 전쟁을 벌이는 존재가 사단인 것입니다. 여러분이시여, 정말 어떤 때는 몸이 찌뿌둥하고 해서 교회 가기 싫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야말로 진짜로 교회 갈 때임을 생각하시고 억지로라도 교회 오시기 바랍니다. 그런 날 여러분이 교회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면 하나님은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여러분을 영적으로 소생시키는 말씀을 반드시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하나님께 희생을 드리고자 하나이다 했더니 애굽왕 바로가 이 백성이 게을러서 하나님 찾는다 하면서 더 많이 일을 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바쁘게 만들어서 하나님을 찾지 못하게 하는 것도 사단의 전략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바쁠수록 교회에 오셔야 합니다. 바쁠수록 기도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화요일 예배, 금요일 예배, 안식일 예배, 구역 예배, 세상에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이 시간 변동하지 않고 여러분이 이 시간에 기둥을 세워두시고 나머지 시간 가운데 열심히 사신다면 여러분 바쁜 가운데서도 중심이 설 것이고 그런 백성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단은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께 가는 그 신앙을 흔들고자 애쓰고 있는 것입니다. 한 번은 제가 수동 요양병원에서 암 말기 가운데 있는 어느 사람, 우리 집사님의 오빠였습니다. 그분은 서울대 법대를 나오고 굉장히 똑똑하신 분이었어요. 근데 그분이 암 말기에 걸렸는데 그 집사님 인도로 함께 성경을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그토록 자존심이 세시던 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성령의 거말에 그의 마음의 굴복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신뢰를 받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단이 그냥 두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게 결심한 날 친내 결심도 하고 눈물 흘리면서 결심을 다 했는데 다음날 전화를 해서 목사님, 제가 친내는 안 받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왜 그런가 했더니 천주교에 다니는 딸들이 와서 아빠가 친내를 받으면 아빠 장례도 모시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목사님, 제가 마음으로만 믿으면 되지 무슨 친내까지 받겠습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 심정이 이해가 되지만 이것은 인간의 정에 이끌린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문제예요. 반드시 승리해야 되는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그 집사님과 함께 제가 인천에서 목회할 때인데 그 먼 수동병원까지 또 달려갔어요. 기도하면서 갔습니다. 하나님, 제발 이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가서 그분을 붙들고 또 기도하고 간곡히 호소를 했어요. 그분이 눈물을 흘리면서 다시 결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그 수동 요양병원에 있는 그 침례탕에서 침례를 받는데 눈물이 쭉 흘러내리는 거예요. 그분도 울고 그의 가족들도 울고. 여러분이시여, 정말 마귀는 끝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영적인 전쟁을 벌일 것입니다. 영적인 갑옷을 입고 승리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여기 부조한 선지자라는 책에 보면 사단은 그들을 함정에 빠뜨리려고 줄기차게 노력할 것이기 때문이었다. 그들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동안에는 악한 자가 저들을 해할 수 없었는데 이는 필요한 경우에는 하늘에 있는 모든 천사들이 그들을 돕기 위하여 파견될 것이기 때문이었다. 그들이 사단의 최초의 암시를 단호히 물리친다면 그들은 하늘의 사자들처럼 안전할 것이었다. 그러나 그들이 한번 유혹에 넘어가면 저들의 본성은 너무나도 타락되게 되어 그들 스스로 사단을 저항할 능력이나 의향도 가질 수 없게 될 것이었다. 우리가 사단이 우리에게 어떤 그런 교묘한 유혹을 가지고 우리를 흔들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단호히 물리친다면 우리는 안전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때 정말 그럴까? 그렇지 않은가 하면서 마음이 흔들리게 되면 우리가 그에게 넘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진리의 허리띠를 분명히 메고 그 진리의 말씀과 맞지 아니하면 어떠한 손해가 내게 온다 할지라도 단호하게 물리칠 수 있는 믿음의 담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왜 진리를 허리띠에 맬까요? 여러분, 베드로전서 1장 13절에 보면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진리를 허리띠에 맨다는 말은 우리의 마음에 근신하는 것, 마음의 준비를 진리로 단단히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당시에 하나님은
무교병을 먹을 때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출격 준비를 하라는 것입니다. 준비된 정신 자세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리로 허리띠를 맨다는 의미는 진리로 우리의 마음의 각오를 단단히 하고 진리에 우리의 신앙 정신을 집중하고 영적인 전쟁 가운데 가장 극심한 공격 대상이 될 우리들이 하나님의 진리의 방벽으로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그 진리로 허리띠를 뗀다는 의미를 좀 더 쉽게 세 가지로 나누어서 여러분에게 설명드리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진리의 허리띠를 매는 단계는 진리의 사람이 되기로 결심하는 것입니다. 언제나 한결같이 정직한 사람이 되기로 결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진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시편 31편 5절에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구속하셨나이다. 이사야 65장 16절 땅에서 맹세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으로 맹세할지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거짓이 조금도 없으신 분이십니다. 진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진리의 하나님을 믿으면서 우리가 어떻게 암시로라도 거짓된 마음을 품을 수 있단 말입니까? 위증자들에게 가혹한 처벌을 내리심으로 하나님께서는 오늘날에도 모든 위선과 기만을 몹시 증오하시며 멸시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도 배우기를 원하셨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모두 바친 것처럼 가장함으로 성령을 속였다. 그 결과로 이생과 내세를 다 잃어버렸다. 그들을 처벌하신 그 같은 하나님께서는 오늘날도 모든 거짓을 정죄하신다. 거짓된 입술은 그분께 가증한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거룩한 승으로 들어오지 못하리라고 계시록 21장 27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거짓말할 때마다 피노키오처럼 이렇게 코가 길어진다면 우리가 거짓말 안 하고 살 텐데, 불행히도 그렇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참 쉽게 거짓말을 해요. 영감의 글은 거짓을 말하는 사람은 그 영혼을 싼 값에 파는 것이라 하였습니다. 여러분, 로마의 휴일이라는 영화를 보신 분 계십니까? 이 남자가 누구죠? 게리 쿠퍼인가요? 예?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이 여자 주인공은 오드리 헵번이죠. 이 공주를 데리고 이 로마 시내를 구경하다가 이 거짓말 하면은 손을 문다는 그런 돌 앞에 서서 이렇게 이 사람이 장난을 치지요. 그러면서 쉽게 거짓말하는 것을 그저 재미로 이렇게 영화에서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진리의 하나님을 믿으면서 그분을 닮아가는 우리는 정말 세상에서 엄격하게 정직한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애굽에 있을 때에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어요. 그렇죠? 근데 사실 그 말은 엄격한, 어떻게 말하면 맞는 말입니다. 이렇게 아내가 사실은 친척이고 어떻게 말하면 누이도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정말 그 어떤 정확한 진리를 암시로라도 잘못 전달하려고 하는 그러한 것은 우리가 지양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신앙의 바른 행위가 아닌 것입니다. 엄격한 정직에서 벗어나는 일들 우리가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이 진리로 허리띠를 매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결심하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어떤 시험의 순간이 왔을 때 그때 생각을 하면 늦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가 평상시에 내가 정직하게 살리라 하고 결심을 해놓고 살아야 그때 흔들림 없는 것입니다. 저희 아이들이, 이 아빠가 키가 좀 작다 보니까 저희 아이들도 키가 작아요. 어린 시절에 식당에 가면 항상 이 아이들이 뷔페 식당에 가면 몇 살 이하의 아이는 안 받고 할 때 너 몇 살이니 몇 학년이니 이렇게 묻잖아요. 그럼 제가 그 아이에게 어떤 경우에는 이 아이가 작으니까 아예 미취학 아동으로 이렇게 묻지도 않고 카운트를 하는 것이 있어요. 그때 제가 그냥 입만 다물면 그냥 몇천 원 전략하는 거예요. 그래도 지배인을 불러서 이 아이 초등학생입니다. 아, 이렇게 작은 애가 초등학생이에요. 그래도 초등학생입니다. 여러분, 몇천 원 더 내는 것이 훨씬 더 하나님 앞에 마음이 깨끗하고 좋은 일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업상 거래에 있어서 엄격하게 정직하라. 아무리 유혹을 받을지라도 가장 작은 일에서까지 결코 속이거나 거짓말하지 말라.
여러분, 우리가 정말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죄를 짓는 것보다 죽는 편이 낫고 속이는 것보다 부족한 것이 나으며 거짓말하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낫다. 얼마 전에 제가 전도지를 한번 받아보았는데 그 전도지 제목이 지옥 가는 법이에요. 지옥 가는 법. 근데 그 내용을 봤더니 지옥 가는 방법은 가만히 있으면 지옥 간다는 거예요. 이 세상이 너무나 악하기 때문에 그냥 가만히 있어도 흘러 떠내려 간다는 거예요. 제가 필리핀에서 2년 동안 유학을 하고 한국에 돌아오는데 그때 살았던 짐들을 붙였습니다. 그런데 어떤 물건은 그 필리핀식 물가가 싸기 때문에 새로 물건을 산 것도 들여오고 제가 쓰던 것도 들여왔어요. 근데 새로 사가지고 오는 것은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관세를 먹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간이 지난 다음에 컨테이너로 온 그것을 찾으러 인천항에 갔어요. 그래서 새로 산 것, 그 다음에 내가 쓰던 물품을 이렇게 다 제가 표시를 해서 그 세관원에게 보여줬어요. 그랬더니 세관원이 이렇게 보면서 정색을 하면서 왜 이렇게 불편하게 사냐는 거예요. 그냥 다 쓰던 거라고 하면 훨씬 세금도 적게 낼 텐데 하면서 자기가 알아서 다 고치는 거예요. 참 여러분, 세상이 정직하게 살기 힘든 것입니다. 제가 아는 어느 목사님이 캐나다를 여행하기 위해서 차를 렌트하게 되었는데 일정이 바빠서 사모님을 먼저 보냈어요. 그래서 사모님이 먼저 그 기간 동안에 쓸 차를 빌려서 보험을 가입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목사님이 캐나다에 가서 이제 그 자신이 운전을 하고 슈퍼마켓을 다녀오다가 눈길에 미끄러져서 그만 이렇게 세워져 있는 차를 좀 찾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고 처리를 하게 되었는데 알고 봤더니 전부 보험이 아내 이름으로 가입이 되었고 다른 사람이 운전하면 한 푼도 보상을 받을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보험회사를 찾아가서 그 모든 사실을 설명했더니 그 보험회사 직원이 하는 말이 나는 눈을 감고 있을 테니 그냥 아내가 운전했다고 쓰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 목사님이 두 아이 공부를 시키고 있는 재정도 넉넉지 않은 상황이었는데 마음이 잠시 흔들렸어요. 그래서 집에 와서 자녀들과 가족들을 모으고 함께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거짓말하라고 했을까요? 기도하고 났더니 분명한 거예요. 그래서 찾아가서 내가 운전했다고 정직하게 말하고 이제 목사님은 모든 여행 일정을 마치고 한국에 가면서 그 모든 것을 이렇게 계산이 나오는 대로 저에게 알려주시면 내가 다 갚겠다고 했습니다. 몇백만 원이 들 것 같았습니다. 상대방에게도 그 사실을 정직히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국에 왔더니 수리비가 100만 원 이하로 나온 거예요. 어찌된 일이냐고 물었더니 그 상대방이 감동을 해서 자기 고장난 건 자기 보험으로 그냥 처리를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직하려고 할 때 손해볼까봐 마음이 흔들리지만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어떠한 손해가 온다 할지라도 정직한 사람이 되기로 결심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사야 26장 7절에 의인의 길은 정직함이요 정직하신 주께서 의인의 첩경을 평탄케 하시도다. 정직하신 하나님이 정직한 하나님의 백성을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시여, 우리가 눈빛으로나 혹은 내가 침묵으로 그냥 그 사실이 왜곡되는 것을 묵과하는 것도 우리는 그렇게 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심지어는 우리의 생명도 거짓말의 대가로 얻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는 어차피 영생을 소유한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영적인 대쟁투에서 우리의 대적 마귀가 거짓을 통하여 우리 마음을 흔들려고 하는 이 마지막 영적 싸움에서 첫째로 우리가 진리의 허리띠를 메고 엄격하게 정직하고 하나님을 믿는 참된 믿음을 가지고 살기로 결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진리의 허리띠를 맨다는 것은 진리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결심은 하지만 우리의 결심은 썩은 새끼들과 같다고 하겠습니다. 여러분, 죄 짓지 않기로 결심하면 죄를 안 짓던가요? 또 짓는 것이 우리의 연약한 본성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의지를 하나님께서 주관해 주셔야 하는데 그것이 바로 진리 대신 말씀이 나를 주관하시도록 진리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진리의 말씀으로 묘사합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에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오니. 시편 119편 160절 주의 말씀의 강령은 진리오니. 디모데후서 2장 15절 내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아침마다 읽을 때 우리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의 진리의 기준이 분명히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여러분 정경, 캐논이라고 말을 하는데 그 캐논이라는 말의 원래 의미는 막대기라는 뜻입니다. 그 막대기는 그 어떤 길이를 재던 그 자의 역할을 하였습니다.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하고 저런 말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의 막대기로 재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에 맞지 아니하면 오류인 것입니다. 여러분, 김경선 장로님이 개신교회를 다니면서 세상의 이 기독교의 가르침이 너무나 혼탁하여서 괴로워하던 중에 이 대쟁투의 말씀을 읽게 되었습니다. 신계훈 목사님이 쓰신 어둠이 빛을 이기지 못하더라라는 그 책을 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출판사인 여운사의 이름으로 그 책을 다시 출간하면서 책의 제목을 오직 성경만이 판단 기준이다 라는 제목으로 책을 출간하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행위의 판단 기준이고 우리 신앙의 표준이 되고 그것은 우리의 영적인 지침, 진리의 말씀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죄짓지 않기 위해서 결심하는 것만으로 부족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두어야 합니다. 시편 119편 11절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여러분이시여, 아침마다 전신갑주를 읽고 아침마다 시간을 꼭 떼어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명상하는 일에 절대로 실패하지 않게 되시기 바랍니다. 아침에 진리의 기준을 분명히 세우고 출근하시면 그날 하루 종일 사단이 우리 마음을 흔들 수 없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서태석이라고 하는 사람의 기사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이분은 외환은행에서 평생을 근무하신 분인데 아시아에서 1위고 세계에서 7위에 해당하는 수식어를 가지고 있는 분입니다. 이분의 직업은 뭐냐면 위패, 거짓 그 화폐를 감별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120만 달러의 화폐를 감별한다고 합니다. 100장을 감별하는데 25초, 1초에 4장의 그 달러를 진위 여부를 판별하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6, 7m 앞에서 봐도 한눈에 저것이 진짜 화폐인지 가짜 화폐인지 구별이 간다는 거예요. 이분이 2001년도에 정년 퇴임을 하였는데도 이분만한 분이 없어서 외환은행에서 이분을 계속 출근시켜서 지금까지도 근무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분에게 어떻게 그렇게 거짓 화폐를 잘 감별하십니까? 하고 기자가 물었더니 기술이 발달해서 거짓 화폐들의 종류가 수없이 쏟아지지만 자신은 그 많은 것을 다 연구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를 가지고 자꾸만 손으로 만지고 눈에 익힌다는 것입니다. 진짜가 눈에 손에 분명히 익으면 가짜는 한 번에 알아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성경의 이름을 가지고 오류를 가르치고 있습니까? 많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의 기준으로 분명히 선다면 흔들리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시여, 우리는 아침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단은 온갖 계책을 다 써서 사람들이 성경 지식을 얻지 못하도록 방해한다. 왜냐하면 성경의 분명한 말씀이 사단의 속임수를 폭로해 주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사업이 부흥될 때마다 악의 왕은 일어나서 더욱 맹렬한 활동을 한다. 그는 지금 그리스도와 그분을 따르는 사람들을 대적하는 마지막 싸움에 혼신의 힘을 발휘하고 있다. 그 큰 기만이 미구에 우리 앞에 공개될 것이다. 거짓 그리스도는 우리의 눈앞에서 놀라운 이적을 행할 것이다. 거짓 것이 참 것과 너무나 유사할 것이므로 성경으로 밖에는 그것을 분간할 수 없을 것이다. 성경의 증언에 의하여 모든 말과 모든 이적이 시험을 받아야 할 것이다. 어느 시골에 사는 분이 서울에 와봤더니 이 시장에서 참기름을 파는데 참 통탄을 했다 그래요. 야, 서울 사람들은 이렇게 많이 섞인 것을 참기름인 줄 알고 먹고 있구나. 그래서 너무나 안타까워서 본인이 직접 농사지은 깨를 갈아서 직접 참기름을 만들어서 팔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이분이 진짜 참기름을 만들어 팔았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망했습니다.
왜 망했을까요? 사람들이 거짓 참기름 맛에 길들여져서 저 사람 파는 참기름 맛이 이상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그렇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정확한 기준을 세우지 않으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세상 가운데 있습니다. 그들은 그들 앞에 있는 시련을 견디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계시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해야 한다. 성경의 진리로 마음을 견고히 방어한 자들 외에는 아무도 최후의 대쟁투를 견디지 못할 것이다. 모든 사람들에게 나는 사람보다 하나님을 순종할 것인가 하는 시험이 이르러 올 것이다. 결정의 시간은 이제 박두에 있다. 우리의 발은 하나님의 변함없는 말씀의 반석 위에 굳게 서 있는가?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믿음의 보호 아래 굳게 설 준비를 갖추고 있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다윗의 고백처럼 진리의 말씀이 내 입에서 조금도 떠나지 말게 하소서라는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세 번째로 진리의 허리띠를 맨다는 의미는 진리 대신 하나님께 굴복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리대로 정직하게 살기로 결심하고 그 진리의 말씀을 날마다 내 마음 가운데 두기로 결심한 그렇게 사는 삶 가운데 세 번째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 날마다 우리의 의지를 굴복시키는 일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섬기는 삼위 하나님은 진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진리의 하나님이시라고 이사야 65장 16절에 말씀하셔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아는 성령님은 요한복음 14장 17절에 진리의 영이라 하였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삼위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진리의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일컬어서 진리 백성이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까? 우리가 진리 백성 맞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진리 백성이라고 하는 것은 안식일을 지키고 또 조건적 영혼 불멸설을 믿고 이런 어떤 교리 때문에 진리 백성이 아닌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진리라는 개념은 인격적인 개념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진리라는 것은 그분의 인격이 진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참으로 진정으로 우리가 진리 백성이라고 말할 수 있다면 그것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셔서 우리의 의지를 주관하시고 나는 주님께 우리의 모든 의지를 굴복하고 하나님의 뜻에 굴복하는 삶을 살 때 비로소 우리는 참으로 진리 백성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릇된 습관과 제약적인 행동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진리의 능력에 굴복할 때 주의 말씀을 열무로 우둔한 자에게 비치어 깨닫게 해준다. 진리가 마음에 적용되고 마비된 것처럼 보였던 도덕적인 능력이 되살아난다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아침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정말 진리의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으로서 내 마음대로 살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침마다 우리의 의지를 주님 앞에 정말 내어놓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경을 연구하다 보면 하나님은 자신을 은혜와 진리의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은혜라는 말과 진리라는 말을 항상 같이 쓰셨습니다. 인자와 진리, 은혜와 진리 이렇게 같이 쓰셨어요. 사무엘하 2장 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은혜와 진리를 너희에게 베푸시기를 원하고, 요한복음 1장 14절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시편 25편 10절에 여호와의 모든 길은 그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은혜와 진리로라. 여러분, 꽤 많은 성경절이 은혜와 진리라는 말을 같이 쓰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품성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진리의 하나님, 악에 대하여는 틀림없이 정죄하시고 하나님은 절대로 거짓말 안 하시는 분명하신 진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런 반면에 우리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 죄는 미워하시되 죄인은 사랑하시고 용서하시고 인자와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이 우리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우리 주님의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죄를 미워하시면 그분의 아들이 그 죄의 결과를 십자가에 죽도록 내어두셨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면 우리가 죽어야 할 죽음을
하나님이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은혜와 진리가 입맞춘 곳입니다. 제가 잘 아는 장로님이 한 분 계셔요. 제가 처음 목회를 나올 때 그분이 60대였는데 얼마나 성격이 대쪽 같으신지 제가 목회하면서 너무너무나 힘들었어요. 뭐 요만큼도 잘못을 용납하지 않는 거예요. 한 번은 1박 2일로 교인들과 함께 수련회를 가는데 안식일 날 여행을 했다고 얼마나 야단치는지 제가 무릎을 꿇고 한 30분을 야단을 맞았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목회를 잘하고 있는데 그 장로님이 연세가 드셔서 제가 살고 있는 지역에 이사를 오시고 저희 교회를 나오게 되셨어요. 제 마음 가운데 긴장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장로님이 오셔서 매일 아침마다 교회 출근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올해 80이셔요. 그래서 그분이 자동차도 점검하시고 보일러도 점검하시고 예배 5시간 전에 와서 미리 보일러 떼놓으시고 그렇게 일을 하시는 거예요. 한 번은 교회가 좀 이런저런 문제로 갑자기 좀 큰 돈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분이 독거노인이세요. 혼자 사세요. 사모님도 돌아가셨어요. 그에게 통장에 있는 돈이라고는 800만 원이 전부예요. 그저 매달 나라에서 나오는 그 국가유공자 뭐 해서 10여만 원 받는 거 가지고 독신자 아파트에서 근근히 생활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그 일로 교회가 어려운 줄 아시고 장로님이 저를 찾아오시더니 통장을 이렇게 내놓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살면 얼마나 살겠습니까? 이걸로 다 하시지. 제가 그 돈을 받지를 못했습니다. 우리 직원들과 십시일반 헌신해서 해결을 했지만 그 통장을 내놓으시는 그 장로님 보면서 제가 아주 눈물이 확 쏟아졌어요. 그 자리에서. 늘 제 마음 가운데는 이분 너무 딱딱하고 그냥 겁나고 막 이런 분으로 생각했는데 그 마음 가운데 얼마나 사랑이 많고 부드럽고 희생이 있는 분인 걸 깨달았습니다. 어떤 분은 자기는 신약의 하나님은 좋은데 구약의 하나님은 싫다고 해요. 여러분, 그분이 다른 분이 아닙니다. 죄에 대해서 단호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생명처럼 사랑하셔서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혹 그동안 진리대로 살지 못했다 할지라도 여러분이시여 우리 주님 앞에 나오셔서 여러분이 전심으로 우리의 마음을 굴복시키신다면 하나님 다 용서하시고 받아주시고 저와 여러분을 진리의 사람으로 넉넉히 용서하시고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대는 나는 매우 죄가 많다고 말하는지 모른다. 그대는 그럴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대가 악하면 악할수록 더욱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그리스도는 울면서 참여하는 사람을 한 사람도 돌려보내지 않으신다. 예수께서는 당신이 나타내실 수 있는 모든 것을 어느 누구에게도 말씀하지 않으시며 오히려 떨고 있는 모든 영혼에게 용기를 가지라고 명하신다. 그에게 나와서 용서와 회복을 구하는 모든 사람을 그는 즐거이 용서하실 것이다. 여러분이 혹 그동안 잘못된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진리와 은혜의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시고 서슴없이 주님께 나오셔야 합니다. 주님께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내어 맡기고 굴복시켜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탕자가 한 걸음 달려왔지만 아버지는 10걸음 달려와서 아들을 안아주지 않으셨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아무리 부족하다 할지라도 우리의 회개가 아무리 더듬거린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 마음 벌써 다 아시고 그래 내가 너 알아 이렇게 받으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이 섬기고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제 말씀을 줄이면서 오늘 우리가 영적인 전쟁 가운데 살고 있는데 우리에게는 영적인 갑옷,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필요합니다. 그 첫 번째로 진리의 허리띠를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 진리의 허리띠는 진리의 사람이 되기로 결심하는 것입니다. 정말 내가 진리의 하나님을 믿는 사람답게 어떠한 손해가 온다 할지라도 정직하고 분명하게 살기로 결심하는 일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마음을 진리의 말씀으로 날마다 방벽을 세우는 일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는 우리의 의지대로 살지 않도록 진리 대신 하나님께 굴복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진리의 허리띠를 메고 영적인 갑옷을 입고 영적인 전쟁에서 예수님의 은혜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를 진리 백성으로 불러주시고 제7일 안식을 예수 재림 교인으로서 분명한 말씀의 진리 따라 살도록 축복해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사단은 자신의 비밀을 알고 있는 우리를 향하여 정말 맹렬하게 공격할 것이지만 우리는 예수님이 이미 이겨놓으신 싸움을 싸우는 것임을 기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마귀의 계계를 대적하기 위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진리의 허리띠를 매게 도와주시옵소서. 한결같이 정직한 사람 되게 도와주시고 아침마다 진리 되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일에 실패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한 의지를 날마다 주님 앞에 굴복하고 진리 되신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우리 새로남 교회 모든 성도들 정말 진리의 하나님을 따라서 끝까지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